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25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 25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오늘은 9월 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9월 3일자 본문 에스겔 25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89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에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려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의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하나님은 에돔 그리고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오늘 예고하고 있는데요. 에돔은 야곱의 형이죠.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이 에돔은 유다 족속을 쳐서 자신들의 원수를 갚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구로 사용하여서 에돔을 심판하시겠다, 내리시겠다라고 얘기하죠. 또 블레셋은 워낙 역사서에 많이 나오는 등장하는 족속인데 블레셋 역시 옛날부터 이스라엘 미워해서 원수를 갚아 이스라엘을 진멸시키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원수를 갚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질문은 그 에돔과 블레셋의 심판을 통해서 얻는 교훈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에돔과 블레셋의 심판을 통해 얻는 교훈은 무엇인가? 어제부터 이제 에스겔을 묵상하는데 지금 쭉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의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가라는 것을 지금 쭉 얘기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어제는 이제 암몬 모압이고요. 오늘은 이제 에돔과 블레셋인데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건 12절에 보면 지나친 복수심으로 보복하려고 하면 오히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앞에서 어제 묵상한 거죠. 모압과 암몬은 뭐가 문제죠? 남의 불행을 보고 조롱하는 거, 빈정거리는 거, 남이 잘못되는 거 보고 고소해하고 박수치고 좋아하고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그럼 오늘 이 에돔하고 블레셋은 뭐가 문제가 됩니까? 지나친 적개심과 복수심, 보복하려는 이 마음이 이런 태도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두 나라는 전부 다 이스라엘과 좋지 않은 관계 속에 있죠. 우리도 항상 그래요. 멀리 떨어져 살면 서로 부딪힐 일이 없어요. 근데 항상 분쟁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이웃 간의 문제, 이웃에게 문제, 층간 소음 문제, 옆에 당과 담을 갖다 측량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가까이 살기 때문에 생기거든요. 우리는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 딱 껴 있단 말이죠. 역사적으로 그 어려움을 늘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로 그 블레셋이야 이스라엘 서남 쪽에 있는 나라고, 에돔은 동남 쪽에 있는 나라고. 그러니 맨날 치고받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서로 좋지 않았어요. 일방적으로 이렇게 당하고 그러지 않아서 서로 피해를 입히기도 하고 피해를 주기도 하고 잊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치고받고 괴롭힌 나라인데
에돔 역시 뭐라고 생각했냐면 유다에게 당한 것 이상으로 잔혹하게 보복하려고 기회 있을 때마다 시도를 했습니다. 블레셋 역시 이 철천지 원수라고 그러죠. 이 북한에서 많이 쓰는 표현, 철천지 원수. 그것처럼 증오와 적개심을 가지고 15절에 보니까 자신의 원수를 갚아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뭐 하려고 했다고요? 없애버리려고 했다. 진멸시키려고 했다.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증오는 또 다른 증오를 낳고 오히려 증오심 때문에 보복하려는 과정에서 자신도 더 큰 죄를 짓게 되고 이게 이제 문제인 것이죠. 무협지 나오는 영화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원수를. 그래갖고 위에 또 산에 올라가서 또 그 가까스로 애 하나가 살아남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원수를 도 닦고 내려와가지고 또 보복하고. 그 뭐야? 맨날 보복하는 거야. 맨날 보복. 일생의 사명이 보복하다 끝나는 거예요.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낳고 증오는 또 다른 증오를 낳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러죠?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 왜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러나? 그럼 맨날 우리는 당하고 살고 억울하게 살아야 되는가? 아니요. 나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라도 상대를 용서하고 떠나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왜 7번에 70번이라도 하라고 그러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나를 위해서 하는 소리였어요. 알고 봤더니 이 두 나라는 이 보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12절에 보니까 더 큰 죄를 졌어요. 우리가 이런 우를 잘못을 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으시려고 자신에게 맡기라고 했는지 몰라요. 심히 범죄하였도다.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당한 대로 갚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당한 대로 갚아주는 과정에서 내가 죄를 짓는다니까요.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그들을 끊어서 황폐하게 만드신다고 오늘 13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이 에돔과 이 블레셋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때가 있어요. 자신도 살다 보면은 정말 억울하게 당한 경우가 삶에서 왜 없겠어요? 있습니다. 억울한 데가 한두 번이 아니죠. 이거 부당하고 억울하고 내가 당한 것 같고 소옥상하고 정말 믿고 그래서 내가 어떤 식으로든지 내가 보복하고 싶고 복수하고 싶고 어떻게 하든지 좀 손해를 끼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끌어올라요. 근데 오늘 말씀을 명심해야 돼요. 증오와 적개심을 가지고 보복하고 복수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큰 죄를 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용서해서 떠나보내고 그렇게 하는 과정을 우리가 있어야 내가 살 길이고 내가 보호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 얘기의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 무엇이라도 심판의 도구로 쓰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14절에 보니까 지나친 적개심, 증오를 가지고 유다를 완전히 진멸이라는 건 없애버린다는 완전히 자취를 없애버리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진멸해서 원수를 갚으려던 에돔과 블레셋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어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가? 14절에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손을 통해서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손은 뭐죠? 하나님의 손이 어디 있어요? 팔이 어디 있고요? 이거는 인간의 이해를 위한 은유예요. 도구란 뜻이죠. 도구, 수단. 이게 손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구 아수르를 통해서 망했고 유다 역시 하나님의 손인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를 받아 지금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도구로 다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인가?
자기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에서 보면은 주인공은 안 죽잖아요, 그죠? 죽어도 또 살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어요. 영화도 너무 많이. 자기가 주인공인 줄 알아요. 자기가 주인공인. 자기가 엑스트라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안 돼. 어디를 봐서 내가 주인공입니까? 엑스트라일 수 있지. 단역. 그냥 지나가는 행인 일. 한 번 맞고 쓰러지는 죽는 뭐 병사. 이걸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일이 없을 거다. 나는 안 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안 그래요?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남을 심판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손이 된 그 누군가에 의해서 나 자신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카드는 굉장히 다양해요. 그럼 실제로 얘네들이 언제 당했습니까? 이스라엘 손으로 얘네들이 블레셋하고 그 에돔이 당한다면서요. 역사적으로 증명됐어요. 중간기라고 부르는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마카비 형제가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그 그리스로부터 일시적으로 독립한 때가 있었거든요. 그걸 마카비 왕조라고 부릅니다. 그게 주전 164년, 예수님 오시기 한 100년 정도 될 그쯤인데, 이 마카비 왕조에 의해서 에돔이라는 게 그 에서가 세운 나라잖아요. 그 나라가 정복됐어요. 손으로 쳤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흔적만 남아 있어요. 흔적만. 그 요르단의 흔적만 남아 있어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하나님은 무엇으로든지 심판의 도구로 쓸 수 있다. 내가 도구가 될 수 있고 남이 도구가 될 수 있고. 그러니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무슨 날벼락 내리듯이 무슨 뭐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다양하신데요. 그러니까 늘 겸손하고 겸비한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17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원수는 곧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에돔이나 블레셋은 이스라엘이나 유다와 싸웠고 그 나라를 미워했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 백성들을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에돔과 블레셋 두 나라는 하나님을 상대로 싸웠나요? 아니죠. 유다와 이스라엘을 상대로 싸웠단 말이죠. 근데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들의 증오심, 에돔과 블레셋의 증오와 공격을 자신에게 한 것으로 지금 간주하고 있어요. 이게 저는 좀 쇼킹하지 않아요? 뭐 쇼킹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셔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리고 17절에 보면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에돔과 블레셋을 누구의 원수라고 말하고 있죠? 자신의, 내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 원수, 자신의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약성경 잘 알다시피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죠.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유대교에 심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일 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빛으로 다가오신 그분을 만나죠. 그때 여러분 한 거 기억나시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 핍박한 적 없어요, 사울은.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택한 백성인 자신의 성도들을, 형제자매들을 뭐라고 합니까? 고난받고 핍박받은 것을 자신이 받은 것으로 간주를 하잖아요. 동일시하잖아요. 그리고 사울을 책망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롭고 완벽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편 들어주시나?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닌 거 잘 알잖아요. 그럴 거 있으면 어떻게 아수르한테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한테 유다가 저렇게 포로로 끌려갑니까? 의로웠다면은. 아니에요. 완벽하고 의롭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도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연약한 존재예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여기시는 데 있어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무슨 관계라고 부릅니까? 언약 관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언약 관계. 그래서 곧 우리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간주하세요. 그래서 뭐 한미 동맹이 흔들리니 어쩌는 저쩌는 그러는데, 동맹은 그런 거예요. 만약에 어떤 나라가 공격당하면 그건 동일하게 자기를 공격한 것으로 간주해서 같이 방어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동맹 관계예요.
지금은 어떤 언약을 맺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신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게 하고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존재로 예수와 동일하게 취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도 백성이 되게 하시고 모든 흑암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죽음입니까? 그게 칼입니까? 그게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와 우리 사이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내린 결론. 이게 왜 그런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그 관계가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내 피로 맺는 새 언약이니,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 만찬 때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완벽하고 우리가 그래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관계를 맺고 있고 언약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원수를 하나님의 원수로 간주하시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갈라놓고 우리를 회방 놓으려는 흑암의 세력들, 악한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오늘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15절 말씀이 저는 오늘 레마의 말씀인데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블레셋이 지금이 어디냐? 팔레스타인이냐? 그렇지도 않다고 그래요. 지금 이름만 명칭만 블레셋이란 말이 팔레스타인이란 뜻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그 팔레스타인은 그 옛날 지금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종족이 아니에요. 그냥 그 지역에서 사는 아랍 민족이 불과하는 거죠. 근데 아무튼 그 종족은 없어졌어요. 근데 이 블레셋은 옛날부터 미워했다. 옛날부터 미워했다. 이런 왼수가 없어. 내가 보니까.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이 거기 진입해서 거처할 때부터 아주 그 끈질기게 살아남아가지고 가나안 부족 중에서 계속해서 괴롭힌 종족, 사사기 때도 그랬고 다윗 왕 때 얼마나 많이 괴롭힌 나라였습니까? 그렇죠? 뭐 침 질질 흘리고 망명한데도 블레셋 나라고. 아니 골리앗이 누구 출신이야? 블레셋 출신이잖아요, 그죠? 삼손과 드릴라인가? 거기도 누굽니까? 거기도 블레셋 나라 얘기잖아요. 아주 이런 왼수가 없을 것 같아, 서로가.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하셨는지, 물론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실수를 반복하고 매번 당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예요, 그죠? 그렇지만 자신이 당한 것을 절대 잊지 않고 원한을 가지고 반드시 복수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이 태도도 더 큰 문제예요. 원한에 사로잡히면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상대방이라는 감옥에 내가 갇혀버려요. 여러분 이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미워, 자나 깨나 미워. 근데 그 사람만 자도 눈만 뜨면 그 사람 생각나고 잘 때까지도 그 사람 생각나면 나는 그 사람한테 갇힌 거라니까. 완전히 포로가 된 거라니까요. 그 사람의 그 적개심에 우리에 내가 갇혀버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유롭지 못해요. 그리고 내가 행복하지 못해요. 왜? 내가 속박이 됐기 때문에. 늘 마음이 그 분노에 눌려 있고 분노에 차 있어가지고 좋은 것들이 내 안으로 흘러 들어올 여지, 틈이 없어져요. 그 분노가 가득할 경우에는, 적개심이 가득하면. 분노와 원한, 이건 역시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내가 자유로워져야 돼. 내가 자유로워야 돼요. 자유로워야 돼. 여러분 그거 느낍니까? 왜 배낭을 맵니까? 두 손이 자유로우려고. 우리 등산할 트레킹 할 때 보면은 왜 등산을 여기 매죠? 왜? 두 손이 자유롭지 못하면 내가 얼마나 자유롭지 못하다는 여러분 경험하셔서 알죠? 두 발이 뭔가 다리가 다쳐서 불편하면 얼마나 자유롭지 못하는 거 아시죠? 그 느낌 아시죠? 만약에 차가 없어요. 차가 없으면은 내가 막 어디 가야 되는데 늘 묶이고 눈치 보고 뭐 이게 얼마나 불편하고 묶이기 얼마나 자유롭지 못한 거 아시죠? 이 자유가 이렇게 좋은 건데 우리가 분노와 적개심에 가득 차 있고 미워하는 감정과 멸시하는 감정, 원수 갚아야 된다 이런 걸로 가득 차서 인생을 보내면 그 자체가 불행한 거라고요. 우리 인생이 너무 아까워요. 내 인생이 너무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렇게 흘려보내고 한 번밖에 살지 않은 이상 그렇게 인생을 보내기에는 너무 소중한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제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있으니 나한테 맡기라고 하는 이유는 그건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내가 자녀인 네가 그 괴로움 속에, 그 분노 속에, 그 갇혀서 살고 싶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그것을 내가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다고. 네가 해봐야 어설프고 하나님께서 맡기라죠. 하나님 깔끔하게 해결해 주시잖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러니 여러분도 미움과 멸시하는 원수 갚는 마음에 갇혀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털어버리고 자유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이 에돔, 블레셋 이 두 나라, 어제는 모압, 암몬 이 두 나라, 오늘은 이 블레셋, 에돔 이 두 나라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이건데, 첫 번째는 뭐죠? 지나친 복수심으로 보복하려고 시도하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뭐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카드가 너무 다양하구나. 무엇이라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닫고, 세 번째는 뭡니까? 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원수가 곧 하나님의 원수라고 간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고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325장 찬양지 325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325장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두렵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이 모든 것들을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임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원수를 하나님의 원수로 생각하시고 우리 대신 분노의 책벌로 대신 갚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상대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항상 겸손하게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늘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 살고 있는 것은 없는지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조차 못하는 연약한 자들을 대신하여 중보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영육가는 연약한 자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살핌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음을 고백하고 주시는 은혜를 흘려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신 사명 따라 영원군하여 주님 제사 삼는 일에 우리 삶에 관심과 에너지를 쏟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이 땅에 왜 있는지를 잊지 않게 하시고 지지복음화와 이 열방과 세계를 품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